1절부터 4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예수를 대체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거든요. 예수 믿는 것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의 것이 더 지혜롭게 보이고 세상이 더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보다 세상에 집중하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뭘까요? 그건 죄악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정말 그냥 순수하게 예수만 바라보자. 순수한 예수만 바라보자. 그 예수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월하고 그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다.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어떤 대제사장들 또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와 비교를 이제 시작을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 안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 또 그들이 하는 희생제사, 이런 것보다, 그런 것보다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예수가 훨씬 더 위대한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린 희생제사가 훨씬 더 위대하다, 우월하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 첫 부분에서는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으로서의 대제사장의 한계, 그리고 5절 뒤에는 그런 부분에 비교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위대함,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 이 직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그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 대제사장도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정말 깨끗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된다.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대변하는 일. 자,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사람을 알지 못하면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한결같이 다 사람이었어요. 아론 자손의 사람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먹어야 되고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아프면 아파야 되고요. 일하면 피곤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의 형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 이 택한 자라는 말은 원래 선택된 자, 뽑힌 자라는 말입니다. 뽑힌 자.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지 않습니까? 능동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수동은 남이 나를 어떻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이게 수동이고 능동은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택한 자,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특히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 이것을 말할 때 신적 수동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택한 자라는 단어가 신적인 수동태, 신적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을 선택하는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입니다.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딱 지명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에 세우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를 세워야 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모세를 세워야 더 맞을 것 같잖아요. 그죠? 위대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대제사장에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도 드렸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도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에서요, 가장 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모세의 자손들이, 모세 이후에 모세의 자손들이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의 자손들이. 모세로 딱 끝나버려요. 아론의 자손은 계속 등장하거든요.
대제사장의 역사를 이어가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는요, 모세로서 끝나요. 모세의 아들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언제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특별해요. 그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해야만,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아론의 어떤 권위, 여기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도전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아론의 대제사장, 즉 또는 어떤 아론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누구냐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을 지어요. 한마디로 어떤 자기 편당을 만들어가지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와서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잘났는데, 왜냐하면 이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고라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어떤 지파 중에서는요, 그래도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입니다.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내 말 한마디면 몇천 명씩 움직이는 그런 말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가가지고 왜 너희들만 대장 노릇하냐 이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너희들이 지도자리고 대제사장이고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아주 그들을 싹 쓸어버리십니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런 걸 합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 눈앞에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표징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 아닙니까? 아론의 지팡이 아시죠? 그 지팡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버렸어요. 싹이 나고 우미도 없고 싹이 나고 열매가 하룻밤 사이에 그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혔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론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아론의 어떤 이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도전하는 무리가 생겨나지 않죠. 하나님이 택한 자, 스스로 될 수 없는 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스스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요, 특별합니다. 위대합니다. 비록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위대한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네 지파에서 다 줄 수 있어도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 안에서만 대제사장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도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자신이 자원해서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어떤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친히 오셔서 친히 이 세상의 삶을 사셨고, 그 직분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죗값을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피의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뭐가 연약한지,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친히 다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의로운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를 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어떻게 그 예수를 응연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분명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만이, 과거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 그것과 오직 예수만을 향하여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만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 계속해서 그러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이 사람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사실 우리 성경에 1절에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 임명되었다라는 것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아까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에 속한 일들을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임명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 또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진 사람,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원래는. 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근본 얘기는 뭐예요? 죄를 속하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용서받는 일. 죄의 용서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런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권이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죄 용서하는 이 일을 사람 편에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받아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죄 용서, 사죄를 받아서 나오는 사람. 그게 대제사장 아닙니까?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오직 그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일을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또한 예물과 속죄를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예물이나 속죄하는 제사, 이거 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제사장들만 감당할 수 있는 직무. 일반 백성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걸 가지고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나 어떤 소원한 일이 있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물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서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철저하게 사람에게 속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군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드려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요. 민수기에 가면 초막절 지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12집, 성막을 하나님 앞 봉헌할 때 12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게 나와요. 그런데요, 그 12지파 12명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똑같습니다. 뭐 금쟁반 하나, 금발이 하나, 뭐 속죄제물로 뭐 화목제물로 뭐 해가지고요, 이 종류가요 똑같습니다.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글자도 안 바뀌고 12번을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각 족장들마다 매일 이렇게 드려라 하면 되잖아요. 열이틀 동안 드려라 그러면은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12번을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써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는요,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거 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예배를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해서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람, 그가 대제사장입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진 거죠. 그렇게 많은 짐승이 죽고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제사가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끝나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의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제물도 필요 없는 그런 완전한 제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는 쉽게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죄로 인한 저주가 없고, 죄로 인한 형벌 사망이 없는, 오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평안만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됐는데 자꾸 그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 은혜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예수를 버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움을 받았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의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너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2절과 3절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므로,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그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한다는 게 뭘까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같은 말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또 자꾸만 엉뚱한 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 쳐다보지 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가르쳐줘도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미운 짓 한다고, 어리석은 짓 한다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짓, 엉뚱한 짓, 그거 하는 사람을 품어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걸 막 화내고, 응? 이 멍청한 거사, 이 어리석은 놈하고 화내고 책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어떤 백성이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생각을 해도 참 어리석어요. 너무 미련한 짓을 했어요. 왜 그 미련한 짓을 해가지고 그 죄를 범했느냐 라고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가슴에 품고 그 재물을 죽이면서 이 죽는 재물이 너 때문에 죽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제사장은 그 재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거 용서해 줍니다. 그거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너 용서했어.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해주는 사람, 이게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은 잘못을 범한 사람도 많이 올 것이고요. 며칠 전에 지금 또 졌다고 또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대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 품어야 됩니다. 내가 대제사장이라고는 권리를 가지고 위에 군림해서도 안 돼요. 또 하도 귀찮으니까 짙은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방관해서도 안 돼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게 처음인 것처럼,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제사장은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 그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나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다. 나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완전한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죄 안 짓습니까? 그도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와 명예를 다 한 몸에 받는 대제사장,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 또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죄입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사람, 나를 위한 제사도 드려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를 잡는데,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그 엄청난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도 드려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죠. 아무리 위대하고,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동일하게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다. 언제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나도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없는 그런 한계가 없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연약함이 없는, 스스로 연약함을 경험은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은 하셨지만 그분 자신은 결코 연약하지 않은, 그분 자신은, 왜? 하나님이시니까 연약하지 않은 완전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분 자신이 연약함이 없기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데, 이걸 믿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피의 제사, 과거의 그 완전하지 못한 그 제사를 반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우리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면 되지. 예수면 충분한데 왜 또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게 반복되는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왜 그걸 바라보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고 우리의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모든 것 부귀와 명예와 그것도 우리 예수와는 바꿀 수 없는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겠다고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가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예수가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우리가 찾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며 이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완전하게 우리 완전한 걸 알려주잖아요. 또 그분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를 그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 따라가고 다른 것 추구하고 다른 것 바라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하계는 우리 또 반복되는 말씀,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만 따라갑시다.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행복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